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세상이 감당 못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다들 주일학교 다 나왔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저랑 싸우자는 거? 저랑 약간 밀당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편하게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를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그렇죠. 바로 저거죠.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서에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모임이라는 거죠. 이 교회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이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개념이랑 약간 다르죠.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면 여기 이런 건물, 이런 것들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말하는 교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얘기하는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까먹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지난주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있는 이런 곳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고 우리 사도행전 볼까요? 앞에 우리 지난주 내용 잠깐 생각하면서 1장, 자 1장 펼쳐보세요. 다 성경 있죠? 1장 1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말하고 뿅 올라간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그 이후에 누구만 남았을까요? 예수님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남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은 다음에, 아 그렇구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했는지, 처음에 교회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오늘 말씀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장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이 처음에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좀 독특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여기 보면은요, 자, 이 사람마다 누구를 보고? 이 제자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뭐지? 왜 두려워했을까? 여기 나와 있는 두려워하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놀랐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감 이런 느낌의 두려움이 아니라요, 어떨 때 나타나는 두려움이냐?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아니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타나는 두려움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다니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의 모습처럼 이 교회를 놀랍게 여긴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고요. 처음에 교회의 모습은요, 처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세상이 와, 저 사람들은 진짜 미친 사람들이야,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놀라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초대의 교회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것 같아요? 세상이 놀라나요? 세상이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되고 가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교회의 모습으로, 처음 교회가 만들었을 때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교회의 모습 뭐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와, 대단한 사람들이다, 정말 놀랍다,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 진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모습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진짜로 돌아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가 교회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여기 보면 이 교회, 전사님이 아까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교회는 뭐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도 자, 가슴에 손 한번 얹고 얘기해 봅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범어 교회다. 네,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교회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맞아요. 어느 분이세요? 맞아요.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누구를 만들죠?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오늘 약간 뭐 단체로 약간 안 도와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와, 감사합니다. 예.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고요. 아담을 혼자 딱 두니까 어땠다? 죄송한데 도와주는 건 감사한데 한 5페이지를 먼저 나가서 도와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담이 만들어졌는 걸 보고 하나님 보니까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맞아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요, 그냥 만들어 둔 게 아니라 너네 둘이 대화해, 톡톡해, 이게 아니라 뭐냐, 두 사람이서 한 몸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둘을 결혼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뭘 만드셨다고요?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직접 만드신 공동체예요. 맞죠? 하나님 직접 만든 처음 공동체. 그다음 두 번째로 만든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요. 역시. 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딱 대충 들면 알죠. 두 번째로 만드신 공동체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게 하나님 직접 세운 두 공동체예요. 이 두 공동체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먼저 가정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사람 어떻게 만들었어요? 뭘로? 맞아요.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예. 정답. 야, 뭐 한 5페이지 앞서가니까 오늘 설교 마지막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알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흙을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흙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하면 흙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해도 허망해지고 공허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틈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밖에, 하나님의 숨결로밖에 채울 수 없는 틈이 있는데, 이 틈이 안 채워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흙처럼 여기고. 자,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가정이 어떻게,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가정이 만들어졌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냐?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자, 2장 펼쳐보세요. 2장 1절. 자, 2장 1절. 이 흙덩어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흙덩어리들이. 자,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맞아요. 자, 보면요, 이 흙덩어리 같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었어요. 그냥 뭐 I am ground 하고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바람같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그냥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면요, 세상과 다를 것 없는, 흙들의 모임과 다를 것 없는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의 모임과 다를 게 없어요. 교회의 모임은 그게 다릅니다.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동호회와 동아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여 있는 가운데,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여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동호회 온 거예요. 동아리 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나의 생명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생명을 충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있지만 흙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흙처럼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흙과 같이 살았던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자리예요. 교회는 흙으로 사는 사람들을 다시금 교회로 세워주는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을에 속해 있잖아요. 마을은요, 그냥 마을이 아니라, 그냥 동호회처럼 모인 게 아니라요, 그 마을 안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주시고 숨결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면서요. 여러분들이 모여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마을이 교회라고요. 토띠마 교회, 예? 어디예요? 새우리 교회. 다 교회예요. 여러분들 마을 공동체는요, 그냥 뭐 전도사님 묶어놨지 이게 아니라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교회로 세우십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시작되었죠. 근데요, 이 하나님의 숨은 받은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화를 일으켜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게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맞죠?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과 같은 광경을 볼 때 나타나는 두려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데 와, 이거 완전 기적 같은 일 아니야? 이거 완전 예수님이 행동하신 물리를 걸으신 기적과 같은 일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43절 뒤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 여러분 보세요. 기사와 표적 줄이면 뭘까요? 기적이에요. 기적. 오, 정답이에요. 맞아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성경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한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적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적을 보여줘야죠. 맞죠? 기적을 보여줘야잖아요.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맞죠? 고침을 받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마치 이 글을 읽으면 그 다음에 기적이 적혀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쓰여져 있어요. 43절에. 맞죠? 기적이 나타나나니 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기적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44절부터 4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기적이 나타나나니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적혀있는 일이 뭐예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적혀 있잖아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정현아, 전화 필요해? 내 핸드폰 써. 네? 너 뭐 필요해? 이렇게 써. 기적 같아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바다가 갈라지거나 물 위를 걷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그런 일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마음이 좀 넉넉하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맞죠? 내 거 써. 그 다음에 뭐라고요? 45절에 필요를 따라 뭐요? 자기 재산과 소유를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너 차비로 한 10,000원 필요해? 네, 10,000원인데 줄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들도 모이기 힘썼잖아요. 맞죠?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뭐라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우리 집 갈래? 떡볶이, 엽떡, 떡을 떼서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적 같아 보이지 않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걸 보고,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기적을 본 것 같은 놀라움을 경험했다고 얘기해요. 왜냐?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된 거예요. 계속 교회로 모여드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보다 남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요, 성경 역사에 의하면 이때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요, 부동산을 팔았대요.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대요.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들 뭐지? 여러분,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결을 담은 작은 행동들이 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 시작할 때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진짜 교회로서 힘을 잃은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교회랑 세상이랑 다를 게 없어요. 나 성적 먼저 받는 거, 나 돈 먼저 챙기는 거,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차 타는 거, 내가 좀 더 괜찮은 집에 사는 거,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누가요? 세상이요. 누가요? 교회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은 거예요. 왜냐? 세상과 다를 게 없으니까. 원래 교회는요, 세상이 볼 때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와, 내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내 가치관으로는 생각이 안 된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라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모습이 교회도 똑같네, 교회도 다를 게 없네 라는 모습이 되기 시작하니까 진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다? 너희들이 진짜 교회로 돌아가려면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나눠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일제강점기로 따지면 일제강점기랑 똑같은 거라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로마가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뭘 도와줬냐면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믿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았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가진 게 없는 중에서도 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죠.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반 떼서 나눠준다고? 아니, 자기나 먹지 그걸 떼서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처음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뭘 믿길래 도대체,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 있길래,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졌길래 저렇게 떼서 나눠주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세상이랑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랑 다르게 사는 거라고요. 내 거 챙기려고 급급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의 필요를 찾고 도와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게 진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모든 삶이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어디로 따라가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나의 것을 내어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교회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예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은요, 세상이랑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랑 다르게 사는 교회를 세상이 두려워한다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얘기를 들어야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박하게 들리죠? 너무 냉정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다시 따라해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뭐냐?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근거 없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냐? 나를 가졌잖아.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랑 다르게 나를 가지고 있잖아. 세상 사람들은 저 많은 거 가지고도 흙으로 살아가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나만 가지고도 살 수 있잖아. 하나님이 자기를 가지고 있는 걸 이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소유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 다스리죠. 이 다스리는 걸 누구한테 주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인터뷰고 뷔페 가는데 점심 때 컵라면 하나 친구한테 못 주겠습니까? 예? 저녁에 인터뷰고 뷔페 가서 배 터지게 먹는데 지금 당장 컵라면 하나 가지고 있는 거 못 주겠어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어디에 갈지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인터뷰고 가니까 지금 여기서 컵라면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 것들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컵라면에 목숨 걸지 마세요. 어차피 인터뷰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터뷰고 가도 다니까 좀 그런데 뷔페 갈 사람들이에요. 예? 뷔페 갈 사람들이면 뷔페 갈 사람들답게 살라고요. 아멘 안 하네요. 뷔페 갈 사람들답게 살라고요. 예?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교회를 통해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터뷰고 뷔페, 또 이렇게 설교하면은 또 나중에 또 컵라면 그냥 인터뷰고 간다, 이것만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진짜 교회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요,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는 초대 교회의 모습은 어땠냐?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어떤 걸 보고 기적을 본 것처럼 놀라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뭐가 다르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자기 거 없으면서도 나눠주는 삶을 사니까. 왜 이렇게 놀랬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없어질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컵라면에 목숨 거는 사람이니 인터뷰고에 목숨 거는 사람이니, 너희들은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니 아니면 하늘의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니, 너희 지금까지 세상의 것들에 목숨 걸고 살아왔다면, 가짜처럼 살아왔으면 이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진짜 교회가 되어보지 않겠니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교회가 됩시다. 진짜 교회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없어질 것들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